불만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미국에서는 말을 처음 배울 때 파더 마더 다음에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땡큐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땡큐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가족, 교우, 직장 동료에게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십니까? 여성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고사 운동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미고사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쉽지만 닫힌 마음이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미고사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젊은 분들은 자기를 넣어서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불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불만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공장에도, 사무실에도, 광화문 광장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모두가 불만을 말하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의 주파수가 항상 불만 모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토는 나는 불만스럽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소위 불만 중독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인생의 카메라 렌즈를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 비춥니다.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남이 잘 되는 것도 못마땅해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항상 이마에는 갈매기를 그리고 양볼에는 왕짜증이라는 표정을 달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위궤양에 걸리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시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즉시 감사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교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하라.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한 이유는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비교는 불만과 원망을 낳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으니 그 이상을 바라며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는 순간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비교입니다. 내 안의 원망과 불평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피어오릅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오히려 짜증이 나는 이유도 같습니다.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명품 가방에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암 중의 암은 비교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질투와 시기를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으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얼굴, 성격, 은사, 기질,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색깔을 인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비교 대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둘째, 보상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전환하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공로의식, 보상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더 오래 일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일이 보상을 위한 수단이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품삯에 대한 약속도 없이 불려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해질 무렵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부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태도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심리로 일하면 불평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공로가 아닌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보상 모드가 아니라 은혜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셋째, 불만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하라. 먼저 온 품꾼은 불평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어제도 일을 못해 가족이 굶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인님의 은혜로 오늘은 그 집도 웃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드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 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감사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만 모드를 내려놓고 감사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습관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비교 모드를 창조 모드로, 보상 모드를 은혜 모드로, 불만 모드를 감사 모드로 바꾸십시오. 감사는 단 0.3초의 기적입니다. 그 짧은 순간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흔들어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드에 살고 계신가요? 불만 모드인가요? 아니면 감사 모드인가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할 일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작은 감사 고백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